이 구장을 좀 준비하면서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이 구장은 빨리 뛰어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구장을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여러 책을 좀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참 복잡하다. 이야기 이렇게 복잡하지. 참 많이 설명을 해도 충분하지 않은 설명이 되는 본문이 사실은 구장 본문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딱딱한 용어로 뭐 선택과 뭐 유기 뭐 이런 주제로 좀 이야기를 좀 좀 담고 있는데 그래서 참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해가고 싶은 본문 중에 하나가 사실 로마서 9장입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 속에 담겨 있는 사도 바울의 생각을 좀 찾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하나의 놀라운 역사를 하는 준비하고 계셨구나라는 그 사실이 발견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좀 말씀을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좀 읽을 때 9장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조직신학적인 어떤 용어를 정의하기 위해서 본문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알아가는 것이 오늘 9장 속에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들어야 될 어떤 이야기 핵심과 또 방향일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 속에서 한번 9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우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근심과 아주 큰 고통이 있었대요. 이 근심과 큰 고통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생겨나는 은혜 속에 살아갔던 이분이 이 마음속에 너무 커다란 고통이 있어서 누구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이었습니까? 자기 동족이었던 유대인들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이었어요. 10장으로 넘어가면 더 분명하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2절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민족이었던 이 유대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다라는 이런 고통과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사실은 조금 이해가 좀 덜 되는 게 뭐냐면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 8장에서 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누구도 자신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없대요. 그리고 이제 9장이 넘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뭐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길 원한다는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의심스럽죠. 속 다르고 겉 다른 거 아니야? 마음은 그렇지만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마음속엔 다른 게 있는데 그냥 말로만 저렇게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참말을 한데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으로 더불어 너무도 분명하게 하는 이야기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야. 내 속에 너무도 커다란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통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그토록 하나님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각한 고통이 사도 바울의 고통이었는데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통만이 아니라 많은 지도자들이 공통된 고통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좀 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본문의 말씀을 봐볼까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살려달라는 겁니까? 자기 동족이었던 제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라는 고통에
울부짖음을 모세가 했던 거였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어떤 문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길래 이런 일들이 만들어져 갑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가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제단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이요 시간이 좀 지나가고 나니까 조금씩 어떻게 돼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어디에 빼앗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금에 떼는 어떤 이념들을 가지고 그들이 섬겨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고 결단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내가 이제는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누구만요? 말씀에 근거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결단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적당하게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오직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결단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지난번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아주 작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뭐를 가지고 들어옵니까? 가나안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그에 대한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뭐에 대한 질투입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를 기대하죠.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를 기대하지 조금도 세상의 문화가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물질과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겨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을 섬겨가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들이 뭔가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주 조금밖에 들어왔던 세상의 문화가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어요. 멀어져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이 지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었던 영적인 위기였어요. 물론 우리는 완전하게 세상과 세상의 그 문화들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하게 거룩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노력하더라도 아마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죠. 오직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완전한 거룩을 내가 살아가는 시간 내에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포기하지 않고 그 거룩한 삶들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추구해 나갈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돕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의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이 세상에 들어왔던 것들에 무감각해져 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누가 중심이 됐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됐어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는 되지만 그들 속에 가지고 있었던 삶에 대한 마음에 대한 가치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세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가증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가증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의 이름을 나의 기록한 책, 생명의 책에서 이제는 지워버리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삶의 과정들을 보면서 저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록되어졌던 이 생명의 책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그 역사의 현장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고통하면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유대인의 모습을 들여다보더라도 과거 광야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실제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앞에 집중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들 마음 중심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돈과 권력이 그들 마음 중심 가운데 있었잖아요. 잘 티가 나지 않고 잘 감췄을지는 모르겠지만 다 드러났거든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말씀, 그들이 드리고 있었던 예배, 그 사실은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들어가니까 사실 다 뭐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삶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그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역사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어디서 그것이 잘 나타납니까?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말씀 봐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 잘 아는 것처럼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분노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볼 땐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온유하고 사랑을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했던 이 분노의 모습을 보면서 당혹스럽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가증했거든요. 뭔가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예배를 드리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그럴듯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숨겨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 가증한 모습을 예수님은 지금 목도하고 있거든요. 그 분노가 예수님의 분노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오늘 9장 3절 4절 말씀 봐볼까요? 3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의 형제였고 그 4절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화려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요.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고요. 그들은 그것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역사였어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던 이 영광된 역사를 가졌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감격스럽게 이렇게 고백을 좀 마지막에 하고 있는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로다 아멘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들이 어떤 것인지를 날려하고 그 속에 생겨났던 영광과 감사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찬양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가졌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 위대한 역사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너무도 위대했어요. 한때 우리도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이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구원은요, 지금의 문제예요. 지금 내가 이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언약 앞에 내가 얼마만큼 신실하게 주님 앞에 좀 나가고 있는지, 이 지금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화려함들을 자랑하고 그들은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의 가증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제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울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의 모습이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속에 있는 나는 뭔가 특별하고 다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도 지금 이 순간 그들과 같은 모습을 혹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면
점차 교회 속에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말씀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져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갔어요. 그건 무슨 증거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 사라져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요. 뭐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냥 반복적인 예배일 뿐이에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경험된 지 이미 너무도 오래됐어요. 뭐가 멀어져 갔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멀어졌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머릿속에는요. 다른 생각들로 그득해요.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좀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도 분명하게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발산에서 뭐를 선포하라고요? 저주를 선포하라고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거룩을 상실했던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해 나가요. 이 저주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힘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주의 말씀들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신이 납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듣기 싫은 얘기가 있으면요 뭐 이 교회만 교회야? 우리들 삶에 대한 태도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속에 뭐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라져가고 혹시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모습과요 바울 시대에 있던 유대인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과 그다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심각한 어떤 이 왜곡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적용이 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위대한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봐봐요. 우리 과거에 130년 동안이란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너무도 놀랍게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내가 한때 젊었을 때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그 사실이요 지금 나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건 지금 이 순간이요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말씀 안에서 확인이 되고 발견이 돼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민족을 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뭔가 여기 가서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반복된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저들의 마음속에서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들이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다시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열망이 그래서 사도 바울 가운데 있어서 열망이었어요. 어쩌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열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이 성령의 고통과 신음의 기도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돌아다보면서 신음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기도의 소리가 이런 기도의 소리가 아닙니까? 내가 너무도 고통스러운데 빨리 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전 이 기도에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그렇게 화려한 역사를 가졌고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경력과 연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떠나가는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나가는 이 잘못된 외국의 신앙의 역사를 만들어 갔을까요? 이게 더 중요하겠죠.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의 도대체 문제가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장을 통해서요. 9장의 이야기가요. 사실은 10장 1절, 2절, 3절까지까지 같이 읽어야 되는데 10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0장 2절 말씀을 봐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첫 번째 문제가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들이 하나님께 뭐는 있었습니까? 열심은 있긴 있었는데 그들이 뭐가 없었습니까? 올바른 지식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율법을 들고 있긴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올바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건강하게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올바른 지식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이 사라져갔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속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 대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자신들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요. 당연했죠.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잖아요.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당연히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잘못된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좋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된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 간다는 것은 육신적인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결정이 돼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두 번째 예를 누구에게 두고냐면 이삭과 리브가 속에 태어났던 두 명의 쌍둥이 아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리브가 뱃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야곱을 선택을 했대요. 아니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야곱이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전에 내가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혈통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어떤 행위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사도 바울의 초점은 이거였어요. 너희들이 지금 성경을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잘못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곱에 대한 얘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알고 있다라는 게 문제였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이라는 걸 뭘 말하는 겁니까? 이야기를 해석해서 우리 가운데 의미 있는 메시지로 다가오는 게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건 성경에 뭐가 있었더라, 아브라함 얘기가 있었고 창세기 얘기가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 자체를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라는 게 뭐를 말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해석해서 우리 가운데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것을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해석의 문제가 생겨났을 때 올바르지 못한 지식이 만들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가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너가 성경을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가 해석돼서 건강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가오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의미 있는 해석된 얘기를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오류가 생겨나면 왜곡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망시켰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청년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이단이 도대체 왜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도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라고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죠? 성경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해석적 관점 속에 오류가 생겨난 거였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도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성경을 끄집어내서 성경을 얘기하는데 너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성경적이란 개념은 어디서 만들어져가는 이 성경 이야기를 건강한 해석적 관점 속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일 때 건강한 지식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했던 것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떠나져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성경 이야기를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건강한 해석적 관점 속에 의미 있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였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건강하게 들려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뭔가 감동이 되면 하나님의 얘기가 되겠지. 내가 해석을 하면 다 하나님의 것일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될 거예요. 아니요, 그것이 건강한 해석을 보장하지 않아요. 건강한 해석의 보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성경 자체에 있어요. 성경 자체 속에 있었던 건강한 지식을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이 지식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만들어져 가지 않으면요, 우리도요 망할 수 있어요. 본문 속에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0장 이전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뭐는 있습니까? 열심은 있대요. 그들이 열정은 있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죠. 저 사람이 적어도 열정은 있으니까, 열심은 있으니까 괜찮겠지. 저 사람이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겨와서 당연히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열정과 열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보장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건강한 지식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건강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부터 만들어져 가야 돼요. 이 건강한 지식이 만들어져 가지 않은 열정은 어떤 열정을 만들어 갑니까?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열정으로 만들어 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열정으로 만들어 가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열정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고 어떤 열정을 말하는 겁니까? 건강한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야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건강하지 못한 지식 속에 만들어진 열정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뭐를 지적을 하고 있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그 역사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로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의 역사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커다란 실수였어요. 오늘 본문 10장 3절 말씀에 봐볼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뭐를 세워갑니까? 자기 의를 세워간대요. 그래서 누구에게 복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습은 이거였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통해서 만들어진 자신의 의의 역사의 관점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만들어 갔던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이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오늘 9장 11절 본문을 봐볼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단어와 비교를 하고 있냐면 이 단어와 비교를 하고 있어요. 어떤 악을 행하지 않냐, 악이란 단어,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단어와 비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관심과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목적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자꾸만 사람들이 어디 기준을 두고 살아가냐면 자신의 행위의 근거에서 이 신앙의 삶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지적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데 모든 신앙의 역사는 누구의 주권의 역사였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멀어져 갔던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역사를 누구 중심으로 봅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생각의 근거 속에서 세상을 들여다보는 이 문제 때문에 그들은 망한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언제 선택을 했습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언제 선택하셨죠? 태중에 있을 때.
여러분 시온소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시온소 교회는 언제부터 계획하셨을까요? 세상 초기부터요. 이 역사를 여러분 혹시 인식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도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대요. 이 생각들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사람들은 뭐를 드러내기 시작합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무엇을 했는데요. 내가 그만큼 이만큼 열정적으로 살아왔는데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생각을 드러내고 내 삶에 대한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내 것을 자꾸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누가 사라져갑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패망했던 이유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 지적하기를 원했어요.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행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 이 모든 행위의 근거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너머 속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도대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패망한 거였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너무도 쉽게 일을 해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근거해 있냐면 우리 행위에 근거한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가 누가 세우셨습니까? 이 교회를요?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실은 쉽게 얘기가 돼. 근데 우리 마음 깊은 곳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누가 열심을 해서 세운 교회인데 그래도 누가 무엇인가 만들어 갔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이식들이 우리가 근데 바르게 인식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들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좋은 위치도 허락하시고 너무도 좋은 일들을 만들어 왔어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 내면 속에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아니 그래도 내가 한 건데. 아니요, 모든 역사 가운데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들여다봐야지 건강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구원에도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열정적으로 무엇인가 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은요 우연하게 여러분들이 오신 게 아니고요. 누구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9장의 얘기를 통해서 뭐를 증거하기를 원했냐면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주권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어려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요.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게 된 이유는요. 우리의 행위에서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졌던 이 사실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사라져 가니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자꾸만 뭐가 드러납니까? 내 속에 하나님은 사라져가고 자꾸만 내 것을만 그득 차기 시작해. 내 생각만 그득 차기 시작해. 내 감정만 그득 차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것은 사라져가고요. 너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생명체에서 지어가고 있대요. 하나님이 지어가기 전에 누가 먼저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희 예배를 보면서 너무도 가증스러워서 내가 너희 이름을 이제 지워버리겠다고 선언을 할 때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먼저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워버렸거든요. 이런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만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받는 입장 속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이 예배를 받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자기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예배가 가증스럽게 만약에 드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를 받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도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목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첫 번째, 올바른 지식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도 보이지 않게 자꾸만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의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이 실패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실패가 여러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 수십 년 동안 예배를 하고 주 앞에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면서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우리는 어딜 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가기를 좀 원하고 있어요. 정말 그 일들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범했던 이 두 가지 오류에 잘못된 그 오류를 우리가 반복해서 범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오류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건강한 지식을 만들어가고요. 이 건강한 지식 속에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만 드러나는 그 삶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가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갈 때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게 만들어 가겠다고요? 형통하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참된 형통의 삶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